안녕하세요. 저는 61구역 구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앞에 나온 걸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래 남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꼭 서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저도 한국 사람처럼 3-4번 거절하고 나서 서는 성격인데 2주 전쯤 추유세 목사님과 예배 후에 저희 구역 식구가 모여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눴던 삶에 대해서 추유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 전날 단일 교도에서 정선희 집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평소와는 다르게 네 목사님 저 간증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단일 기도에서 정선희 집사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하신 분 정말 모르겠고 모르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가기 싫으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간증을 하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역 식구들과 목사님과 나눴던 그런 삶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직업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중에서도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장기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투석을 하는 환자들, 일형 당뇨, 간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 신장, 췌장, 간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의사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신마취 수술을 할 때 꼭 환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까지 근무했던 병원들이 다 크리스찬 병원이라 환자들이 믿건 믿지 않건 환자들에게 저 환자분 저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거의 다 기도를 받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수술을 맡은 의료진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시작하면 정말 제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식 수술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초기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쓰다 보면 환자들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 정말 일반 환자들과 다르게 치료하기도 어렵고 상태도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데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환자의 경우였습니다. 환자분은 60세 여자분이시고 2015년도부터 7년간 투석을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뇌사자 신장이식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 이식한 신장의 기능도 아주 좋아서 수술 후 2주쯤 될 때 퇴원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회진을 갔을 때 환자분이 갑자기 교수님 저 감기가 왔는지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불안해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날 바로 가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아직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는데 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정상적인 가슴 사진입니다. 보시면 그 허옇게 왼쪽 아랫배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사진이 이게 정상이 안 좋아서 CT를 찍었는데 양쪽 폐에 폐렴이 생기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코로나로 보호자들이 병원에 계실 수 없어서 그 당시 제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가 이제 폐렴이 왔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자는 숨이 차고 호전되는 그런 증상을 계속 반복을 했었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매일매일 사진을 찍다가 바로 이튿날 다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사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숨이 차는 거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슴 사진이 너무 안 좋아서 보호자와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날 바로 중환자실로 환자를 내리게 됐고 저녁에 환자를 내리고 몇 시간이 안 돼서 환자는 다시 기관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좀 많이 일반 환자들보다 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이 환자는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질환 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질환은 ARDS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서도 그 질환이 걸리면
약 치사율이 40에서 50% 된다고 하는 무서운 질환이고, 이식 환자에서 이 질환이 올 경우는 사실은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은 점점 폐도 안 좋아지고 산소 요구량도 많아서 중환자의학 교수님 그리고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하고 나서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막 산소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에크모를 환자에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에크모 치료라는 건 결국은 심장이 기능을 안 하거나 폐가 기능을 못할 때 연결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통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할 때 심장을 멈출 때 사용하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즉 환자의 폐가 더 이상 기능을 하기 어려워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산소를 넣어주고 혈액 속에, 또한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중환자실로 전동한 지 한 달째 되는 양쪽 폐에 기흉까지 생겨서 흉관을 삭관하게 되고, 호흡기로 연결하는 기간이 오래지니까 기관 삭관 대신 목에 절개를 해서 기관 절개술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폐가 없습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폐는 거먹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폐가 없어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를 거의 2달까지 끌고 갔는데,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 의견이 이거는 도저히 폐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 폐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저희 병원이 그 당시에는 폐이식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폐이식을 가장 많이 한다는 신촌 세브란스나 여러 병원들 교수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식을 했던 환자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폐이식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그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모든 병원에서 지금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오더라도 이식을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모 교수님께서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너무 환자가 힘들지 않게 적극적인 치료하면 여러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환자랑 보호자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사실은 저희 가족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추유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환자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처음으로 제 가족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환자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 이런 중환자를 많이 보시는 교수님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됐고, 그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크모를 달고 2달을 버텼으면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어떻겠냐. 사람들이 들 땐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얘기였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환자를 살리고자 계속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승환아 조금 더 치료해봐, 기도하면서 조금 더 치료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쳐 있었지만 환자 보호자에게도 설명하고 다른 과 교수들에게도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조금만 더 치료를 하자 라고 기도를 하며 치료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환자의 폐사진입니다. 사진 올려주실까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몸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떼고 병동으로 올라와서 환자는 사실은 수술을 하고 거의 4달째 병원에 있었고, 그 중에 3개월을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다음 사진을. 환자가 퇴원할 당시에 병동에서 같이 환자를 봤었던 의료진들이 환자를 축복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올려주실까요? 환자가 지금은 외래 이렇게 걸어서 제 외래로 오고 있습니다.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환자의 사진과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런 자료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자 살아난 게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회복보다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의학적인 치료를 계속했지만 기적적으로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만 간증을 준비했었는데요. 추세 목사님이 사실은 카톡을 한번 주셔서 송 집사님 간증할 거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올해 8월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셨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보통은 목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외래를 보느라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 한 10시쯤 어머니 이름이 찍힌 핸드폰 번호가 울렸고 그때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이상해. 할머니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할머니가 오른팔이랑 오른다리를 못 쓰셔. 힘이 빠진대. 제가 바로 예건아 바로 할아버지한테 연락드려서 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와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사실은 괜찮아, 나 괜찮아, 풀어졌어, 잠깐 힘이 빠졌어 그러는데 바로 응급실을 와서 CT랑 MRI를 찍었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사실 그런 증상이 그 주일에도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를 찍었을 때 지금 생긴 건 아니지만 뇌경색이 이미 지나간 흔적이 있었고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런 환자들의 경우 약 30%에서 일주일 이내에 뇌경색이 심하게 온다고 돼 있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하셔서 스트록 유닛이라고 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셨고 다행히도 감사하게 회복이 되셔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좀 좋아지니까 기도를 잠깐 약하게 했던 것 같은데 나오셔서 한 4일 있다 다시 어머님이 뇌경색이 또 오셔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를 끝까지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때는 MRI를 찍었더니 명확하게 너무 뇌경색이 와 있어서 치료를 하는 중간이었지만 또 어머니가 자꾸 손의 감각이 이상하고 얼굴 표정도 이상하게 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여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당신만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고 한 2주간 병원에 계시다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후유증 없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슨 능력의 하나님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었고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도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찬양이 2개가 기도하는 중간에 들려오는데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 함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